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문제와 사건 또 어려움 다 있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와 또 어려움과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도리어 불신자들은 저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어떤 뜻일까? 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라고 이렇게 불신자와 좀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굉장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너무 한계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시험과 한계는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성도가 겪는, 반드시 중직자가 겪고 있는, 반드시 목회자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한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냐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도 그것에 집중하고 계시고 문제와 그 사건에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이걸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부분으로 다시 바꿔가더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안 간 거예요. 그냥 저 바다로 갔는데 반대로 갔습니다. 다시스라는 데서 갔죠.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쪽으로 가면서 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는지 그 배 밑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만든 것이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켜서 요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를 그 바다에다가 던질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떨어지면 됐을 텐데 모두가 다 함께 바다로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던져버려라 하는 것은 화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던져버렸을 때 그 강풍, 그 풍랑, 그 파도가 막 일으켰을 때 그때 부분들은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 어려움, 내가 그거를 빨리 캐치를 못한다고 한다면 지나가게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왜 문제를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 사건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까? 라고 우리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벽 기도 때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들을 알려주실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한 잡힌 것이,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 말고, 총명함 말고 하늘의 신령한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새벽 기도 때 결론 내고 가야 될, 답을 내고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는 총명함을 주십시오. 앞에 신령함이라는 붙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총명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게 저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1장 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는 뭐 했고, 나는 어떤 거 했고,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저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니까요. 근데 솔로몬에게 가장 고민됐던 게 뭐냐?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 흘리게 만드십니까? 나중에 닦아주실 거, 나에게 찢어놓았던 거 다시 꼬매실 거, 왜 그렇게 할 거면서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양심의 마음에 답을 주시기를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솔로몬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정말 앞뒤도 막히게 하시고 정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막힌 것처럼 보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경외할 수 있니? 라는 것입니다. 너 나를 보고서 경외할 수 있어? 너 이런 문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되심을 너 인정하는 거야? 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거야? 너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있다는 거 너 하니? 라고 우리에게 되물어 보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면 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요. 속 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속이 아파야 되는 것이고요. 앞뒤가 막혀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마침표를 딱 찌를 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됐을 때가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결론이 딱 나와져야 여러분 그 문제가 제대로 보인다니까요. 상황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 키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 있는 어려움, 여러분에 있는 사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앞뒤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우리에게 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세요. 또 다시 어렵게 됐다가 다시 힘들게 됐다가 아니 이제는 단련이 됐어. 아파도 이제 아프단 말도 안 해. 단련이 돼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나를 경외할 수 있니? 그 문제가 왔을 때 나를 경외할 수 있어? 그런 눈물을 흘렸을 때 나를 경외할 수 있어? 너 그런 부분들이 앞뒤가 막혔어? 앞뒤가 막혔을 때 나를 경외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그죠? 여러분, 그 문제가요 공고함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한계로 막 옵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면은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여러분 그거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가까이 온다니까요. 문제 뒤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옵니다. 이렇게 문제 곧 공고함으로 다 온다니까요. 문제 어려움 뒤에 한계가 다 옵니다. 내가 그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은 그 문제는 그냥 문제로, 한계는 한계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시느냐? 또 얘기를 해요. 전도서 12장 2절에 보니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어떻게 하느냐? 경외하라 됐지 않고 이번에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를 만든 자가 있다. 네 만든 자가 있어. 너 어떤 존재인 줄 알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야. 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존재야 라고 하는 것.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너를 만든 자가 있어. 야, 문제의 원인이 있어. 그 문제의 시작이 있어. 문제의 결과가 보여지니?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한,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한 모든 사람에게 오는 그 문제가 창세기 4장으로 막아보려고 하고, 창세기 6장으로 피해보려고 하고, 창세기 11장으로 모아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통밥을 막 굴리면서 될 수 있어. 하나님 잠깐만 멈춰주세요. 내가 해볼게요. 내가 진행해볼게요.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또 다시 문제는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경외함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정말 바닥 밑에까지 내려가기 전까지 하나님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걸로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겸손해. 자기가 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요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어깨에 힘들어가고 머리는 막 이렇게 위로 쳐다보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저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렇게 기부싼 것처럼 막 들어가. 이거 어디 있어요. 더더욱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나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계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걱정할 만큼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요즘에 느낄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주시는구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 부분들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게 깨져버리다 보니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진짜 그건 진짜 문제. 앞에 거는 하나님의 정말 뜻을 보여주려는 문제. 그때부터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삐딱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꿔보려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해볼게요. 그게 창세기 4장이잖아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불러가지고. 창세기 6장이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도저히 그것도 안 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시대가 돼버렸어요. 문제를 두고 문제로 그 문제를 또 다시 바꿔보려고 하는 또 다른 문제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부분으로 바꾸다 보니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그게 막 꼬이고 있는 겁니다. 막. 실타래처럼 우리가 할게요. 내가 해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책에서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이 복음을 방해한 사람들.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라니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인내합시다. 저는 인내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죠, 사람들은.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아니, 여러분 사사기 그 마지막 절 보세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도리어 사사들이 막 바뀌면 바뀔수록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늘 요한복음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을 하신 이를 만난 사람들의 사건이고 고백이고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말씀하신 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시냐?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는 것이 신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걸 사용합니까?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후사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의 천사들을 마음껏 사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여러분도 당당하게 그 천사들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문제 때마다 주의 천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 때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는, 오늘도 아침에 설교했지만 진짜 무서운 우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 탐한다. 내 마음이야 뭐 탐한다는 거야. 그것이요 우상 숭배다. 그걸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우상의 흑암의 권세가, 이 우상이 언제 무너지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네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할 때, 선포할 때 우상이 꺾인다니까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이것이 점점 확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이 탁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이, 그 다음에 내 회사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점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여러분이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가 나를 통해서 진행하여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가 지금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결박됩니다.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천사들이 움직임으로 어디요? 내 현장이 하나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전도하러 간다.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먼저 내가 딱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랬는데. 나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저렇게 캄캄했는데. 나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나도 눈이 가려져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주 예수 놀라워. 여러분, 그 고백할 때, 그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알게 해가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복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런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한다란 말은 내가 거기에 결심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하더라. 우리가요, 다른 사람 보면 그냥 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사람이라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죽게 하듯 하는 은혜가, 하나님 또한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일들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각자마다 배운 것, 또한 들은 것, 자라오는 것 다 다르지만 차별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비밀을 따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또한 오늘도 정말 그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당신의 그 일들을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